성령과 말씀으로 한 믿음의 일치 안에서 모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는 여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원개혁교회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직분과 또 성찬 예식을 앞두고 오늘 설교는 세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도 직분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이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 성찬도 이 세례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세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장로 교단에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장로교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전에는 장로교에 소속을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우리가 새일치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비교를 해보면, 특별히 이 세례와 성찬에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세례가 딱 한 문답이 나옵니다. 한 문답. 91문답의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에 대해서 92문답에서 딱 한 문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두 문답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세례가 6문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이 8문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과 관련되어져서 천국 열쇠와 권징이라는 주제로 3문답이 나옵니다. 결국 이 권징의 문제도 세례와 관련되어 있고 성찬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모두 합치면 17문답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아주 약식으로 간단히 다루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희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세워진 이 교회는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을 따르고 또 신앙 고백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세례와 성찬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 오늘 세례를 다룸으로써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기념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와야 되는가, 이 일에 있어서 성도를 살피는 직분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인가, 또 여기에 감당해야 될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할 자처럼 진지하게 깨어서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 지구에, 이 땅에 물이 70%를 차지한대요. 우리 몸에서도 2분의 1, 또 3분의 2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식물도 인간도 자랄 수도 없고 또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중요하게 창조하셨을까? 중요한 것으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이 물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도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 특별히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물로 하셨습니다. 물로.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시는데 대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보존을 하셨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그들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로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하시는 일을 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더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신약에서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앞에서 말한 그 노아의 홍수 때를 베드로는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두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우리 조상들은 세례 예식서를 보면 세례전 기도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 기도문을 실었어요. 기도문에 또 이스라엘이 홍해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세례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세례가 뭐냐. 그럼 도대체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세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 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 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물을 지나감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례는 다 물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 물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씻고 오셨잖아요. 얼굴이 그냥 아주 환하십니다. 그게 물의 역할이에요. 물은 땀을 씻는 거고 더러움을 씻는 거고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씻음의 표예요.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표죠. 물은 우리를 다시 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물을 보게 하고 이 물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물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쉬운 것을 통해서 아주 깊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준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깨끗해진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신다. 마치 그
그 통 속에 아주 오염되고 지저분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버리죠. 그리고 물을 깨끗하게 헹궈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깨끗하게 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은 것이죠. 그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이제 날마다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로 우리를 씻으신다 라는 당신의 약속의 표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의 죄의 씻음과 또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으로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노선이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반대인 홍해 바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유는 이렇게 이들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들이 길을 잘못 들으셨던 것이다. 아,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들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냐.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데 이들을 도와준 것이 야, 이게 너무 후회가 된다. 다시 저놈들을 우리의 종으로 데리고 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려우면은요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14장이에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살려달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 완전히 함정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로마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이것을 이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에 빠진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었어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악에 기울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비참함으로, 그리고 죄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는 마음으로, 외적으로는 사단과, 물론 육신은 우리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습니다. 육신과 또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겨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비참함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완전히 고립되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는 신자들과 함께 진정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완전히 죄 안에 갇혀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네온 사인과 같은 거고, 실제로 내 인간의 실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어서 완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나도
영적인 면에서는 죄와 비참함에 그리고 마귀와 세상과 내 육신에 갇혀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의 첫 번째 단락이 뭡니까?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죠.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너희들이 나를 찾았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멀쩡하게 있지만 시험이 들면 여기 안 온다고, 여기를. 장로님도 교회를 떠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였던 분이 떠나셨어요. 다른 데 가서 장로를 하고 싶어서 떠났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 이겨낼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시대의 인간이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인간과 맞는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존재는 그렇게 될 때 망하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안에 이제 뭐 하신 거예요? 이제는 거하신 거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방식을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사람이 두려우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분주해요. 자꾸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내 눈동자가 자꾸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본다. 그건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함은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구약에 이렇게 나와요. 나쁜 나무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나쁜 나무고, 좋은 나무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른 거 보지 마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가, 그걸 말해 줍니다. 어떻게 싸우시죠? 동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좌우에 벽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이제 따라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바퀴를 다 빼버려요. 못 도망가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수장시키죠. 바로 여러분, 세례 예식서에서 이 사건은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전 기도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것을 세례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구원과
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구원과 세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해가시는가? 어떻게 이것이 세례를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홍해의 물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둘 다에서 보여주는 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시예요. 표시. 또 여기를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표지판을 보니까 평촌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다 왔네. 다 왔어. 근데 여러분, 그 표지판이 평촌은 아니잖아. 여기가 평촌이 아니라 뭐예요? 하여튼 제가 아는 방식으로 말할게요. 표지판이 평촌은 아니잖아요. 그 표지판은 뭘 가르치냐면 여기서부터의 땅은 평촌 땅이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물은 상징이죠. 물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에 홍해바다가 벽처럼 쌓였단 말이죠. 그 쌓여진 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로 통과했고 따라오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마지막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백성이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십시오. 백성들이 믿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났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세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례를 물로 주잖아요. 우리는 이 씻음과 깨끗하게 하는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떡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잔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지판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이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 잔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한다. 용서하실 것이다. 이 떡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보면서 세례의 표인 물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잔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떡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홍해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세례다.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홍해의 물 가운데로 백성이 지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물을 되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받은 세례를 되돌아보면서 이 물이 나를 깨끗게 한 것처럼 이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알려주셨구나. 어떻게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성찬 예식을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이기셨구나. 죄를 이기셨구나. 적들을 죽이셨구나. 승리하셨구나. 그것을 오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고만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바로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지금은 잠깐 무저갱에서 풀어 마귀와 그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한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우리 그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는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심장이 멈춘 그 순간까지, 내 더운 피가 식는 그 순간까지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은 천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부유함이 그분의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의 것이고, 영광이, 그리고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절대적으로 부유하신 분이 부유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가난해지셨습니다. 종이 되셨어요. 왜요? 그분이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부유하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에서 보여준 약속이고 오늘 성찬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회상할 때, 내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안 되겠지. 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 들으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심장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내 생각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예,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죄의 용서, 씻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해주신다. 이어서 이 세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 벨직 신앙고백 34조를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벨직 34조에서 물이 우리의 몸에 부어질 때 우리의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씻겨지고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하여, 여기서 지금 성부와 성자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해준다. 겉으로 보여주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합니다. 이런 일로 그런 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이고 우리가 바로의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홍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은 영적인 방식으로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거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건은 영적으로 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날마다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가는 거다.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적으로 적용해요. 너는 사망에서 살아났다. 생명으로 왔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 교제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이제 살아났다.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의 그 폭정에서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노예에서 너를 건져서 그 폭정에서 건져서 너를 자유케 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 있다.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금요일날 우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고 정장님 그 말씀하시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로부터 씻겨져야 돼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야 돼요. 세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는 계속 나로 하여금 물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하고 찢겨진 몸을 보게 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날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함으로,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고 그건 그리스도의 피죠.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내가 무슨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내 정신이 지금 어떻든, 내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이해를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네가 받은 세례를 봐라 그거예요. 네가 오늘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을 봐라.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는 너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잔을 마시잖아요. 씹어서 넘깁니다. 마셔서 넘깁니다. 그러면 이 떡과 잔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몸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떡과 피하고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지금 너와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호흡할 때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내 지성을, 이 타락한 오염된 지성의 조명을 다 빛에 비춰줘서, 아,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냥 자기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중독이 되어가지고. 아담 이후의 인간은 그렇지만.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종교가 세워졌잖아요. 인류를 종교로 믿어요. 이미 18세기에는 이성교가 생겼어요. 이성을 종교로. 지금은 인류, 특별히 여러분 호모데우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제일 먼저, 기도에도 그런 기도 하나. 제일 먼저 내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이 연결이 되면 그게 그 사람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런 믿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직분자들은 우리가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교회의 표지가 순수한 복음의 선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제멋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를 신방하게 하시고, 이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세례가 말하고 있는, 이렇게 중요한 세례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신방을 통해서. 또 떡과 잔과 떡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장로들은 격려해주고, 그가 세례 시에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들은 늘 깨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출애굽기에 다수가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본 것 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벽처럼 서 있고 자기네는 구원을 받고 적들은 심판을 받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본 것이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네? 떡을 보고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근데 자기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는 순간, 이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믿었다니까요. 봄으로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고린도전 10장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술을 먹고 다니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술에 취해서 우상을 숭배했다.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엄만, 불평, 불만하다가 천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켰는데, 내가 받은 세례가 보여주는 물, 그리고 떡과 잔이 전혀 내 삶을 변화를 시키지 않고 있다. 보기는 보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막 뜨거운 일어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든,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든, 내가 스스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세례의 의미와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의 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짧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약속을 붙잡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의 장로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았어요. 제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간성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들이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포처럼 다가왔습니다. 목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이 세례의 표, 구원의 방식을 늘 기억하게 해줬습니다. 이 떡이 성찬이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지 장로님들이 나의 형제가 되어서 끊임없이 교통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작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막 특별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이 흐르듯이 이런 놀라운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세례를 통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떡과 잔, 성찬을 통한 이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